지난 주일에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올해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지난해 깨끗한 그릇이 되자 올해 보배를 담은 깨끗한 그릇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보배는 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깨진 질그릇, 금이 간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변하여 빛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와 계획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거울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내면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한 본성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쓸 때 비로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빛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임재하고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본문 6절 7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같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심하여 교회로 들어온 이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룬 이들 안에 어둠에 행하는 게 나오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같은 교회로 들어온 이들, 교회를 이룬 이들, 그들을 향해서 왜 빛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같이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어둠도 있고 빛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의 문제는 드러난 열매이지, 행함의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에서 비롯된 행함인지 빛에서 비롯된 행함인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빛이 비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비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빛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의 지도를 펴보면 복음의 빛이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우리 마음에 미개척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회심은 방향의 전환이지 내 내면의 모든 영역이 즉시 복음 앞에 정복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둠의 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우리 마음에는 있어서 점점 그것이 다 빛으로 정복되어 가야 되는 미개척 지역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어둠 속에서 만들어진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보면 그들이 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자유민이 됐는데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만들어진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왕국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을 했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를 다스려 달라고 이양을 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반기를 들고 따르지 않는 반역한 지역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걸 정복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분배해 줬으나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그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떠올리면서 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기력이 없다 그랬어요. 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노예 시절에 그 애굽에서 노예 시절에 가졌던 식탁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몸은 이집트를 나왔어도 마음은 이미 아직도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터인데 우리를 이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애굽에서 살던 때가 부요하고 안정적인 시절로 미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노예살이 할 때는 살려달라고 신음을 하면서 애통을 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화를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은 노예.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이야기가 끊임이 없어서 끊임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도 않고 그저 애굽 신들을 섬기며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 그저 한 끼 식사 배불리 먹으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살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노예예요. 바로가 와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애굽에서 익숙한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다. 모세는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힘들어하고 기다리기를 힘들어하고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익숙한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거기서 신을 숭배하는 일들을 벌였어요. 그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메인 노예고 몸만 나와 있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데에는 수개월 정도면 되었지만 애굽을 그들의 마음 안에서 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애굽을 몸을 빼내는 데는 수개월 정도면 됐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430년 동안 자리하고 있는 그 애굽을 그들 마음에서 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느냐? 세상의 나라가 들어와 있느냐? 어둠이 들어와 있느냐? 빛이 들어와 있느냐? 이걸 한번 질문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길까지, 우리 안에 어둠을 빼낼 때까지가 평생을 걸려서도 될까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빼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빼내지 못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빼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2세들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것이죠. 결국 1세대들은 노예살이의 그 마음 깊이 새겨져 있던 그걸 다 빼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적절한 기회만 만나면 호시탐탐 그 어둠을 우리 안에서 확장시키려고 호시탐탐 사단과 마귀와 여러 것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회를 가지면 그것들을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9절 11절에 보면 우리의 어둠을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소개하는 게 미움의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의 감정. 요한 1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어둠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거리를 갖다가 물고 늘어져서 우리 마음에 그 어둠이 강하게 자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꽉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둠에 있어서 그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하여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눈을 멀게 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뒤쫓아 무엇을 해가며 하나님을 뒤쫓아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공동체도 안 보이고 오직 나를 이렇게 미워하게 만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만, 나에게 한 그 일만, 누가 옳으냐 옳고 그름만, 오직 거기에 온 생각이 몰입이 돼서 공동체도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안중에 없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아무런 영적인 지각이 마비되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예배도 섬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다 사라져버려요. 오직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고
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생기잖아요. 그 일들에 내 마음을 다 내어주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 감정에 미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어둠의 일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을 벌린다는 것이죠. 비단 이런 감정의 문제만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빛 대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빛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역들을 속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어둠이 드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세상 성공의 문제,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휩싸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이유는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줘요. 미리 얘기해줘요.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해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얘기해줬죠. 근데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일을 닥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거기에 내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세상의 안목, 직장일, 사업장의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온통 몰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 잠식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빛이 담겨져 있지 않고 어둠이 가득한 우리 그릇에, 이런 상태에서 어둠이 가득한 그릇만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정직해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상태를 알려줄 때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빛과 어둠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마음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려면, 깨달으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빛이 필요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어둠을 어떻게 인지합니까?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거기에 아주 작은 촛불이라든지 휴대폰 빛이라든지 빛이 비치는 순간 저 밝음을 보니까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어둠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다 그랬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면 그때 정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숲풀 속에 숨어 있던 그가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빛이 어디로부터 비칩니까? 하나님의 빛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구절의 한 단어가 내 마음에 빛을 쏴주는 거예요.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정만 할 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인정하고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기로 결단하면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깨끗해지는 그것은 우리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인정하고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죄책감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자유함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눈이 멀어서 뭘 해야 될지 무기력해져 있던 내가 마음의 기쁨이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결심이 생겨나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새로운 의지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걸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비치는 자리라면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으면 말씀의 자리로 가고 갈 수 없으면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경건생활, 말씀이 들리는 자리,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말씀에 들리는 자리는 우선순위를 최상단에 놓고 무조건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지 간에 그 앞에 서서 말씀이여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야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지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걸 찾아온다는 것은 이미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고 형편없이 된 상태 때만 겨우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버지께로 나올 생각을 못해요. 근데 무조건 조그만 빛이 한 3분의 1만 점령을 당했다 할지라도 경건생활의 말씀의 최상단에 내 몸을 끌고 그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3분의 1 점령한 상태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99%다 들이닥쳐가지고 겨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음이 아니라 3분의 1만 어둠이 드리워졌어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끌고 그 앞에 서서 서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빛이 비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든 소구배의 자리든 개인의 자리든 그렇게 걸어가야만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배가 담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가 돼야 보배가 담기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지지 않는 그릇은 씻어놓으면 어두워지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범하고, 그렇게 되면요, 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은 계속 씻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요. 광야에서 뱅뱅 돌면서 가나안 출애굽의 1세대들이 경험한 바가 광야 시절로 끝이 난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비우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좀 한 해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해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보배가 담겨질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비워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죠. 보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빛이 비친다면 또 어떠한 은혜, 역사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알아야지요. 올 한 해 여러분, 그러한 보배를 담는 그릇의 지경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보배의 빛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떠한 흔적들을 만들었는지를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느냐? 7절의 모습이 나오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사귐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 진정으로 얘기하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우리 안의 사귐, 이건요 이러한 빛 가운데 거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할 때. 그 전에는 진정한 사귐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한동안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왔을 때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서 계속 흘러나왔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빛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이러한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에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간의 사귐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만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나서 시간 보낸 것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사귐을 경험한 그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나?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외롭습니다. 성도들과 만난 자리를 가져도 돌아서면 외롭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귐이 없기 때문에요. 어둠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차단된 홀로 외롭게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하고 몸은 있지만 진정한 같이 있음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사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사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많지요. 근데 그 가지가 수액을 어디로 받아야만 됩니까? 옆에 가지끼리 아무리 붙어 있어도 정말로 그 몸에 흐르고 있는 수액은 가지로부터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줄기에, 메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해서 그 수액이 공급이 돼요. 거기서 살아서 열매를 맺고 생동력 있는 생명력이 거기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어 있는 자는 성도들과의 사귐 안에서도 진정한 사귐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와야 그 안에 생명이 흐름 있는 자들이 만났을 때 거기서 그 빛의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고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권면하게 되고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생명력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함께 그 안에서 나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두세 살이라도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어도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같이 있어도 돌아서면 외롭고 그건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는 신도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욕구에 기반한 심리적인 사귐, 이거는 성령에 기초한 영적 사귐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진정한 사귐은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이 거기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인간적인 만남인 인간적인 교제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데이를 맞아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의 만남이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심리학에서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심리학에서 보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연구를 해봤더니 대체로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아주 강렬하게 느낀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감을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최소 3배 이상이 많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5배 이상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하나가 생겼으면은 그거를 상쇄하려면은 5가지 이상의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져야만 그것이 이분이 된대요. 이분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만남이 모였을 때 눈에 보이는 불편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저기 마음에 안 드네. 그런 일이 하나 보이고 느껴지고 한번 겪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한 번에 상처 주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사그라들려면은 최소 5번 이상은 칭찬이나 공감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줘야만 이분이 된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임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사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한 번을 나에게 잘못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3배, 5배, 10배 이상의 그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주시면 거기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귐의 현장이 오늘 우리들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귐,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